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이고, 둘째는 달란트 비유이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에 관한 비유다라고 합니다. 늘 제자들과 함께하였던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시면서 그가 계시지 않는 부재하실지라도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책임을 종말의 때까지 잘 수행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달란트 비유는 종말적인 의미보다는 은사, 상급 이런 것에 초점이 되어서 많은 설교를 듣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하고 있을까라고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달란트 비유.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성경적 문맥과 신학적 배경이 의미하는 종말론적 의미로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주제처럼 책임입니다. 책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제자들과 없을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분명 다시 돌아오시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부재 시에 계시지 않았을 때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제자의 본분을 감당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에 피해 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적과 기적으로 만끽하였던 그들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종말 때를 준비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환난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이렇게 훈련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책임을 다하라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러한 세 가지 비유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강조 가운데에는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책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첫째 책임은 신분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책임을 갖고 태어납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책임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딸로 아들로, 그리고 가정의 부모로, 또 사회에서는 직장인으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소속된 책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을 겪게 되면 자신이 져야 될 책임에 대해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책임의 회피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어떻게? 부모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회사가, 나의 사업 파트너가, 사회가, 국가가 각자에게 주어진 정책성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서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책임에 대해서 다하지 못했을 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주인과 함께 하였을 때 주인의 훈련을 받았고 주인의 계획대로 주인의 성품과 인격을 배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종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전부 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환경 탓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종이란 정책성대로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주인의 삶에 터전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종들의 주인은 먼 나라를 떠나기 전에 종들을 모아서 자신이 소유한 재산의 일부를 맡기게 됩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이 성경적 표현은 위임했다, 책임을 지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이제 종들은 주인이 맡긴 재산의 일부,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있었던 것처럼 주인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의 책임을 다해 주인의 소유를 관리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종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주인이 없어도 주인과 함께하였던 그 삶, 주인의 룰에 맞게, 주인의 계획에 따라서 종된 자로서 맡겨진 그 소유를 관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 자녀로서, 또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또 목사로서, 또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이러한 책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피부를 맞대며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들이에요. 목사의 책임, 성도의 책임, 엄마 아빠의 책임, 자녀의 책임. 그냥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소유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 이런 책임 앞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 걸까요? 주인은 종들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원어적 해석에 따르면 재능은 종들이 발휘할 수 있는 힘, 역량이라는 뜻으로 그들이 소유한 지적, 의지적,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모두 다 함축하는 것입니다. 즉 주인과 함께하면서 주인을 통해서 학습하고 배우고 또 주인이 이렇게 살아왔던 모습들을 익힌 그런 모든 능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죽음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모습. 즉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주인에게 트레이닝 받았던 그러한 역량을 동일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각각의 재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가르쳤고 이렇게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이들의 재능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5달란트의 재능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은 2달란트의 재능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은 한 달란트의 재능이 있구나. 라는 이러한 능력들을 주인이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먼 나라를 떠나기 전에 그래, 내 소유를 이들의 능력대로 한번 맡겨보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비교라는 좋지 않은 잣대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비교할까요? 우리 많이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수적인 개념이잖아요. 양적인 개념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수적인 개념과 양적인 개념 앞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볼 때가 있어요. 왜 나는 1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왜 쟤는 5달란트? 똑같이 주님과 함께 훈련하고 배우고 종한 일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가난해? 내 친구 엄마 아빠는 부자인데. 아,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고 저 교회는 큰데. 세상적인 개념과 사람들의 개념이 이렇게 수적인 것과 양적인 것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종들의 관점으로는 주인의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합리적이지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비교는 사람들이 살면서 무슨 일에 대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때 자기의 합리화를 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핑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나를 서포트 잘 못해줘서 내가 큰 사업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교회 교인들이 좀 많으면 함께 나가서 예배하고 그럴 텐데 좀 없으니까 좀 그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정확하게 종들의 재능대로 나누어졌다라고. 재능이라는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해요. 주인의 개념은 재능대로 준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양과 숫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살 꼬마가 있습니다. 10살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20살 청년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 미션을 주는 거예요. 내가 삽자루 하나를 딱 줄 테니까 저기 쌓여있는 모래를 저 1m 반경으로 한번 옮겨봐 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일한 삽을 주었지만은 5살 꼬마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또 10살 어린아이는 몇 삽을 퍼서 옮길 수는 있겠지만은 20살 청년처럼 주어진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을까요? 이 미션은 이들에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라면 5살 꼬마 아이에게는 장난감 삽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요만한 양동이의 모래를 하나 주어서, 다시 말해서 1달란트의 양을 모래를 줘서 이것을 옮겨라고 하면 금방 할 것이에요. 잘할 것이에요. 또한 10살의 아이에게는 큰 삽이 아니라 작은 삽을 줘서 2달란트의 양의 모래를 주어서 이걸 옮겨 하면 또 쉽게 그것을 잘 할 거예요. 그리고 20살 청년에게는 일반 삽을 줘서 5달란트의 양의 모래를 옮겨라고 하면 충분히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을 동일한 선상에서 볼 때 일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일하는 것이 똑같게 결과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인은 어떤 양과 크기를 통하여서 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능에 딱 맞게 우리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이죠.
어떤 양의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서 주어진 역할에 대한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냐 없냐가 바로 주인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비교하고 그 비교함으로 인해서 비관하고 또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불공평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인간의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주권의 선택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책임을 동일한 선상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게 되죠. 핑계하게 되죠. 불평하게 되죠. 기독교 변증학자 반틸 교수는 하나님의 주권은 비공의적 속성이다. 그리고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다 라고 분별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시고 결정하는 비공의적 속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편에서 볼 때 불공평한 일인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책임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권으로 선택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체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대하여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유하지 않은 것 외에 공유하시는 공유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종말의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동일한 입장에서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무엇인가를 비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수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아도 그 안에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상급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으로 우리 인간의 삶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없어 라는 비관적인 생각 여러분들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칼빈 선생이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격 속성이 없으면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어? 하나님만이 왜 스스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셔? 라고 비관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공격 속성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받은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또한 현재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책임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
늘 비관하고 주저앉아 슬퍼하고 땅을 치며 사는 것밖에 안 되겠죠. 발전이 없는 것이에요. 주인은 각자의 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소유를 맡겼고 그것을 통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있었을 때와 같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사는 결과를 얻기 원한 것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종말의 이 시대 가운데 겪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였던 그 훈련의 과정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섬김과 헌신의 모습들을 인내함으로 책임지며 살아가라 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죠. 종들은 각자가 지닌 역량, 주인의 성품, 인격, 주인의 훈련, 주인이 살아온 방법들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5달란트의 수고와 노력의 책임, 2달란트의 수고와 노력의 책임, 1달란트의 수고와 노력의 책임을 반드시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여리지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5달란트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들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뭐 해도 교인들이 오지 않겠지. 저 교회는 저렇게 크고 건물도 좋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예수님의 실천과 예수님의 삶의 방법들을 우리가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신 이 책임들을 우리가 다해가야 됩니다. 세상을 다니며 두루 찾아다니며 믿지 않는 자를 살펴야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끝없이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1달란트의 책임이 5달란트, 2달란트의 책임보다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3명의 종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결론에서 서로 다른 결과 그 원인들을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책임에 대한 선택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저 하지 않을게요.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은 우리의 자율성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준이와 예언이가 나 엄마 아빠 아들 안 할래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선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예준이 예언이가 이 가정에 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준이 예언이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보다는 엄마 아빠의 가정의 규율과 가정이 원하는 그것대로 책임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예준이 예언이에게는 맡겨진 일들이에요. 종말론적 의미로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종말의 시대 가운데 겪는 환난을 이기는 삶이고 인내하는 삶이고 헌신하는 삶이고 충성하는 삶이고 죽기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책임에 대한 결산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책임자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책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결산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결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의 삶을 통해서, 때론 대화를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살아가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길이 없어. 너무 힘들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변증학자의 대가인 반틀 교수는 변증학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변증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의 대화가 가능한지를 알게 하는 학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받았다라면 우리는 불신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 책임을 수행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러한 학문을 통하여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는 우리의 믿음을 꺾는 믿음과 핍박과 유혹들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책임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서 믿음으로 나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주신 책임에 대한 결과, 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예언아,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부를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시험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와요. 결과는 그 학생의 공부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에 대한 결과를 이 주인이 묻겠다라는 것이, 보겠다라는 것이. 본문 19절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할세라는 내용으로 반드시 종들은 맡겨진 달란트에 대한, 그들이 정말로 그 영향을 발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합니다. 결산은 종들이 소유한 재능에 대한 결산이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 대한 상급적인 결산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책임에 대한 심판으로 봅니다. 얼마나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맡겨진 종들이 그 달란트의 양대로, 그 달란트의 재능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았는지, 열심을 다했는지에 대한 그 재능에 대한 결산, 그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만 나오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것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의 결과와 과정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소유를 일부 받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뭐 하였다라고 합니까? 장사하여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사했다라는 것은 주인이 종들과 함께 살아왔던 그 책임들을 동일하게 했다라는 그런 말. 맡겨진 책임들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이 장사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지 않고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 감추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다시 1달란트를 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긴 종들은
주인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와 상관없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훈련의 과정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종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알고 그들의 맡겨진 소유를 가지고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 확장을 하는 구원사역에 그의 시간과 열정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책임을 다했던 모습에 함께 훈련받았고 그 은혜를 누렸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대로 종말의 때까지 살아가는 책임과 같이 이 두 종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의 책임을 결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은 그래, 너희가 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의 모습을 닮아 종의 책임을 다했구나. 그는 너희들은 끝까지 나의 풍족함에 함께할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것이다. 주님의 풍족함에 늘 함께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소망이자 또한 이들이 맡겨진 책임을 더 잘 감당하려는 하나의 자극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대로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주었을 때 주인은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주인이여, 받으소서, 당신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말은 바로 무엇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너가 수고하였다, 책임을 다했다면 나는 너를 끝까지 내 풍요함과 내 기쁨에 참여하게 할 것이었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라고 꾸짖는 것이에요.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알지 못했을까요?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과 비교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비교는 단순 비교가 아니라 그가 주인과 함께 하였을 때에도 주인이 받은 훈련과 주인이 보여주는 훈련과 주인의 가정의 삶과 주인이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르게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러니 돈이 많아 보이는 그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돈이 많았던 것처럼 보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수고하지 않고 거두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알았더라면 고리대금 하는 사람, 은행이나 이런 데를 가서 돈을 넣었다가 이자라도 받아갖고 와야지 라고 꾸짖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금 한 달란트는 요즘 화폐 단위로 말하면 10만 불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돼요.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장사해서 불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주인에게 이 돈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게으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 땅에 그 돈을 묻었지만은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으로 안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살았을 것이에요. 문제는 이 종이 주인과 함께했던 시간에서 책임있게 살아온 그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과 함께 살면서 보았던 그러한 일들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주인의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맡겨진 소유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주인이 원하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비관하고 낙담하고 안일한 상태 가운데 산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와 종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과 함께 살면서 종의 역할에 책임을 다한 것처럼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동일하게 그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것을 원했는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이. 내가 이것을 더 남기면 주인이 좋아할까? 내가 이걸 잃으면 주인이 나를 싫어할까? 주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 맡겨진 책임을 다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러한 책임을 다한 우리에게 종말의 시대 끝가운데 오는 천국의 소망들을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큰 교회처럼 많은 성도를 모으는데 잘 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론 찾아가고 때론 연약한 자들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소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 책임을 다한다면 비록 이 자리가 비었을지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여지는 이러한 물량적인 것, 가치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원하는 맡겨진 책임을 다해서 그 돈을 다 써버렸어도 주인은 절대 그 종을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고 내쫓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오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무엇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 또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또 내가 적은 능력이기 때문에 나를 비관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임이 우리에게 막중하기에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루의 삶, 1시간, 1초 1분이라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의 책임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 있게 다하며 살아갈 것을 건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의 자리 앞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러한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받은 책임 있는 사람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의 가치를 보지 마시고 주인이 우리에게 재능대로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 인하여서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힘있게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구속사역의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